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책은 아닙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 책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미가서 구절은 5장 2절에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출현 장소를 알아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출현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특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나마 미가서에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오래전에 찬양 가사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찬양의 멜로디가 워낙 감미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 구절만 주로 떼어서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구절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의 앞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일종의 법정 소송을 제기하시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원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로 선지자 미가를 세우셔서 피고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하신 소송의 내용을 이렇게 쭉 밝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수에 대한 증인으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국가나 개인이 어떤 조약이나 소송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자연물들이나 혹은 신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죠. 이것은 적어도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에게 소송을 거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이 장면을 구조적으로 상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양쪽에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 있고 그 사이에 산들과 땅들이 일종의 의인화가 되어서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산들과 땅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지켜봐 온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 증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점잖게 번역되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논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절대적 존재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홀로 높이 계시며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들들 볶으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윽박지르시거나 한두 번의 경고 후에 깔끔하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함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돌이키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소송의 이제 이 구체적인 논쟁을 시작을 하시는데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괴롭다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면 아마 두 가지 정도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 제사 자체에 대한 번거로움 혹은 제물에 대한 어떤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힘듦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자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젠가부터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영광과 특권이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경험일까?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묵상,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으로, 심지어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분의 축복과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언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툴 때 지난 일부터 들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짐이 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표본 같은 겁니다.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출범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출범하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준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이자 동시에 시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분께 부를 노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적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들의 악한 계략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그 예가 5절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악한 계략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이 되어서 임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평탄하고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내심이 좋고 내가 처세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의 일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마친 그런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도시를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때를 회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전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 진리를
오늘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자신 중에 어느 쪽이 정말로 신실하고 어느 쪽이 정말로 불성실한지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실제로 제사도 잘 드렸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제 이게 너무 좀 과장돼 보여요.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장된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더 드려야 만족하시겠냐라는 어떤 도발적인 비아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아니었죠. 심지어 정성이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은 마치 그 영어에서 그 not A but B 그 구문처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과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7절 후반부에는 인신제사까지 언급이 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방식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야만적이고 미개한 풍습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신을 감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점점 더 귀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최고는 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지?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인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서 바친 이 기록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고는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이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행위를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스라엘에서도 아하스만 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종 이런 일들이 행해졌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으로 마치 다른 우상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해드렸는데 뭐가 불만이시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8절에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많은 제물이나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의로운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회나 조직 안에서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라는 의미가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베푼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맺은 그 언약의 조항대로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묶인 사람들은 서로의 평안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자비롭고 공정한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 의로워야 하고 또 동시에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겸손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지혜롭게, 신중하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그것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로 말씀하시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물은 제물대로 그 사람의 삶은 이렇게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제물을 귀하게 받으세요. 다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얻는 그 수단과 과정도 정결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행동과 삶의 실천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9절에서는 예비된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을 향하여 외친다라고 했을 때 성읍은 지금까지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가장 경건한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향하여서 예비된 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는 지금 쭉 6장을 시작하면서 전개된 그 소송의 흐름 속에서 피고에게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매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죄 짓는 그 모습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언약도 잊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남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이 연약한 자들로부터 착취한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인들이 무게와 부피를 속여서 곡물과 축산물들을 팔고 있죠. 그들이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법관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 정치 구조에서 가장 쉽게 희생당하는 자들은 역시 서민들입니다.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부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권세가들은 부정한 저울과 추를 통해서 오히려 이익을 챙깁니다. 권세가들은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자들은 부정한 저울을 써서 재물을 모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 부자들에게 강포가 가득하다, 폭력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 그 폭력이 거짓 고발과 불의한 재판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법정에 가는 이유는 자신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함인데 거짓 고발을 당해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오히려 무고하게 폭력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한 것이나 충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온전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이지 않거나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의한 거래,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과 구별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하고 동참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하나님께서 피고인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형을 선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벌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마땅한 보응이기 때문이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경제 원리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그 부를 마음껏 누리도록 지켜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결국 허사로 돌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한 미가 선지자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는 곧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을 통치한 왕조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의 대명사이죠. 이 왕조에서 이제 그 악명 높은 이세벨과 아달랴가 나왔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는 그래도 저기보다는 좀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남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와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노골적으로 우상 섬기고 악한 짓만 골라 했던 그 오므리 왕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논쟁을 하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더 탐욕스럽고 영적으로는 더 무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들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신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충분한 신앙인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그렇게 이해한 뜻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